우리 교회 교가인가요? 교회간가요? 네, 우리 개사까지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54년 11월 14일에 창립되었는데요. 11월 둘째 주일을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은 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주가 창립기념주일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의미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일교회를 그동안 지켜주셨고요,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와 또 칸타타,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목장별 장기자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창립주일을 시작해서 창립기념주일을 시작해서 특별 새벽기도, 그 다음에 기도회, 그리고 감사예배, 추수감사예배와 칸타타와 또 우리 목장별 장기자랑까지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력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요. 12월 첫 주일인 대림절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교회 창립주일이 참 절묘한 시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창립을 또 창립한 우리 교회 그동안 지켜주신 것, 그 감사하는 은혜, 또 한 해의 감사, 또 한 해의 교회력을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의 축제 같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64주년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늘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형통했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인물들을 다 조사해 보았더니 요셉과 또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아사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또 느헤미야와 다니엘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에게 그가 형통했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형통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단연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영역에서 형통했고요. 그 형통함의 정도가 세계적이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인정받는 그런 형통함에 충만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것이 40년인데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고요. 그 외의 나머지 기간에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 국고성을 비롯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눴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영토를 확장했다면 솔로몬은 그 나라의 체계를 잡은 아주 체계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역이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남쪽의 애굽 지역을 육로로 잇는 아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요단강 옆에 동편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있는데요. 주로 큰 대상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이 솔로몬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육로의 그 무역의 중개를 할 수 있었던 아주 요충지였고요. 거기다가 지중해를 통한 유럽과의 무역, 그리고 홍해를 통한 아라비아 상인들, 또 동아프리카와의 무역도 할 수 있는 해상 무역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에시온 게벨과 엘론이라는 그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에돔 땅 홍해의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해상 무역 길이 열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이제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솔로몬 왕국의 땅인데
그 홍해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V자 오른쪽에 끝에 보면 에시온 게벨과 또 엘롯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저 도시를 통해서 남쪽에 있었던 그런 이제 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도 해상 무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해상의 무역의 그 길을 도와준 사람이 이제 바로 두로 왕 후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가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던 도시 국가인데 이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그 해상 무역을 잘하는 전문가들을 보내서 남쪽 홍해로의 그 해상 무역을 오빌과의 무역을 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 무역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길은 무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육로를 통한 무역과 또 해상을 통한 무역과의 많은 그런 이득을 취했고요. 또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부강함과 또 그 지혜가 온 세계,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그 각 나라의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예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었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스바국의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스바국도 아까 그림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서 갖가지 예물을 낙타에 싣고는 그러고는 그 먼 길을 찾아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다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했는데요. 솔로몬이 답하지 못한 그 질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해서요. 건축뿐만 아니라 정치 체계, 정치적인 면, 문화적인 면, 그리고 시편도 3,000가지를 그 잠언을 3,000가지를 썼고요. 시편도 1,000편을 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적인 부분, 또 음악적인 부분, 또 초목과 짐승에 관한 것들도 다 말하였다,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학문이나 또 이런 과학적인 부분 모든 분야의 지혜가 또 지식이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놀란 것을 보면 솔로몬의 이런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의외의 것들까지도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 이미 지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눈으로 본 그 건축한 궁, 그리고 지금 차려져 있는 상의 음식들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스바도 굉장히 큰 왕국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왕의 상의 음식들이 모든 진귀한 음식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상의 음식을 보고 놀랐을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보고 놀랐대요. 도대체 좌석이 어땠길래. 그리고 신하들이 도열하고 있는 서서 그 수종드는 그 신하들의 그 질서정연한 그 체계적인 모습을 보고도 놀랐고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도 놀랐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솔로몬 왕궁과 성전을 잇는 계곡의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걸 보고 놀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층계의 그 번제물의 양을 보고 놀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그 예술적인 부분, 관복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예술적인 감각을 보고
놀랬다. 그리고 나라의 살림의 규모와 또 음식의 양, 번제물의 양을 보고 그 부유함에 놀랐다.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신하들의 조직과 또 통치 조직을 보고 남다른 그런 체계를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국도 부유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진귀한 것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런 스바 여왕에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 남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쪽에서 갖고 왔던 그 나무로 만든 그런 악기와 그런 층대를 보고 이제 그 본문에 추가적으로 간로하여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땅에서는 아주 진귀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놀랄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하고 소문으로 들은 것이 절반도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탄한 그런 솔로몬의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형통함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솔로몬이 그 부강함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단순히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그냥 좋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한자에 이 형자가 형통할 형자거든요. 근데 보면 이 한자, 이 형자가 제사를 올려드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릴 향자라는 그런 단어로도, 향자라는 단어, 드릴 향자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이 한국어 한자 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형통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번영하다, 또 성공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인 그런 번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라는 뜻인 것이죠. 성경은 이 형통함,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얻는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형통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요셉에게도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형통함을 누렸던 왕들에게도 똑같이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형통함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한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시편 1편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주셨을 때 그 형통함으로 기뻐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형통함이 나를 위한 형통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형통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형통함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형통함을 보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역대하 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그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우리를 주목할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면 골 세레모니를 하죠. 근데 가끔 우리 선수들 중에 기도하는 세레모니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요. 그 기도하는 세레모니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그 관중들이 집중하고 온 카메라가 그를 비출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는 다르게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으로 나중에는 점점 자기를 높이는데 눈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지난 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거둬들였던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 그리고 많은 무역과 또 주변 나라 왕들로부터 받았던 그 조공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금방패를 만들었대요. 금방패를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는 군사의 그 킬만한 그래서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고요. 작은 방패는 칼을 막을 수 있는 동그란 방패인데요.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아무궁에 있는 호위병들, 친위병들에게 주어서 자신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방패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금이라는 금속은 부드러운 금속입니다. 방패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마 강한 칼로 치면 금은 금세 쪼개져 버릴 겁니다. 금방패는. 그런데도 금방패로 자기를 호위하겠다는 것은 마치 부와 재물과 화려함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서도 나지 않는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층계 위에 두어서 높은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자들을 조각해 세워두었고요. 또 모세 율법에서 금했던 병마를 많이 두고 자신의 지혜와 또 부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었는데요. 만약 너희들이 왕을 원할 때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게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정해두었는데요. 솔로몬은 그걸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왔고요. 또 그의 첫 번째 아내, 많은 아내 중에서 첫 번째 아내는 애굽의 공주였고요. 그의 왕궁에는 수많은 은금, 은이 흔해서 돌같이 여겼다 말할 정도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 율법까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었는데 나를 위한 그 형통함으로 만들었을 때 그 형통함은 아침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금방패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솔로몬의 그 궁에 있던 그 금방패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제가 역대하 1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 성전의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형통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형통함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형통함을 계속 이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여